마태복음 24장 49절이고요.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엇인가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받기 전에 어디에 머무르라고 하신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요.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아버지,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받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왜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도 받고 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따르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지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정말 만약에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직접 3년 반, 3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같이 경험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어. 우리가 어떡할까요? 우리는 나는 믿음을 짓겠습니다 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자일 것 같이 이럴 것 같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흩어집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기독교는 쫙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모든 복음에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도 이럴지언정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얘기로만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에 대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내주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야만 했던 일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을 이끄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담대함을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증인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필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령이 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는 성령이 아직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필요했다 그러면 이미 임하신 그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잡혀갈까 두려워했던 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기득권 세력들은,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간 얘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것을 몰래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신문 받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여러분, 그 베드로의 부인, 특히 그 3번째 부인은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그가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할 만큼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부인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야, 완전히 바뀌었죠. 야, 니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협박해도,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협박도,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 어떤 일도 그를 이제는 예수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부분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국한돼서 보면 그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것은 머물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딱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받기 전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들은 기다렸을까요? 열흘입니다. 열흘. 열흘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다 올라가셨어요? 40일. 그러니까 남은 열흘.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기다렸던 시간은 열흘이라는 것입니다. 열흘.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았습니다. 여러분,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500명 이상,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났음을,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120명.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요, 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다림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낙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는 살아있는 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잊지 않게끔 하시는, 그래서 명확하게 한 번씩, 최소 한 번 이상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열흘밖에 안 되는 기간, 여러분 100일도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에 서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내가 내 뜻대로 일 저질러 버리고 그래서 기다림에 실패하여 무엇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 사라로부터 태어난 너의 그 자손에 내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무뼈가 많게 하셨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큰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쳤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갈을 통해서 딸을 낳았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아들이 굉장히 중요히 여기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요, 야,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여러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바라볼 때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요 때까지는 내가 한번 기도를 기다려봐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려봐야지. 그거 우리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가 딱 지나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참 간상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했으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신뢰와 감사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는 분별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가, 내가 내 욕심으로 벌이고 있는 일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우리는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이 됩니다. 내 마음에 분냄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기다릴 때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이 오로지는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데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늦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좀 늦게 이루어진 듯 싶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번갯불에 콩도 구워 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게 우리에게 이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믿고 인내하십시다. 그 인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즐겨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언제는 그래, 네가 하자라고 쓸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십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지 않으면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 이거 꼭 받아야 돼. 너희들 성령 꼭 받아야 된다. 그러니 이거 받을 때까지 이 성읍에서 떠나지 마라. 머물러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대로 너희가 살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